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려진 본문일수록 설교 때 졸게 만드는 특효약이 됩니다. 들어볼 필요도 없이 다 안다고 지레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보만 보고 오늘 무슨 내용이겠구나 하고 미리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교인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독약이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 없이 이 내용 이미 다 뻔히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자매의 집에 들어갑니다. 언니 마르다는 식당에서 일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짜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좀 놀지 말고 날 좀 도우라고 내 동생한테 좀 따끔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놀고 있는 그 동생인 마리아의 편을 듭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통상 마리아는 칭찬받는 여인이었고 마르다는 못된 언니다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한 가지 주제만 남습니다. 노동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선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간단하죠. 일하지 않고 말씀 듣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교회에서는 가정, 직장,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는 그 노동이나 업무보다도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하러 교회에 가는 것을 더 성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실제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리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 부흥회 때문에 회사에 매번 지각하고 업무 시간에 자꾸 졸다가 상사 눈 밖에 나서 결국 나중에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오히려 이 해고당한 교인을 칭찬하면서 이 일을 예배 시간에 간증거리로 삼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해고당한 것은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당한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아마 세상 속에서 땀 흘리는 노동보다 교회 잘 다니면 결국 복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확한 처방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돌팔이 처방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단 한 번도 경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한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창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조 사역 이후에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 이후에 인간에게 이 창조된 세계를 돌보고 관리할 것을 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일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동이야말로, 일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손수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이방 선교를 했던 바울이나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설파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모두 다 노동은 참으로 신성하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 신성한 것입니다. 절대로 얕잡아 볼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 모습을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하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타박하는 듯 본문을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읽어왔는데 그것이 바른 독법인지 한번 되새겨볼 일입니다. 우리가 알던 대로 그저 못된 언니라서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또 이 안에 숨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배경 지식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이런 성경에 쓰여진 율법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입에서 입으로 넘겨진 그런 율법도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 쓰여진 이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넘겨진 그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구전 율법이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실생활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규정하는 큰 생활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의례서라고 할 만한 미시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율법을 책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탈무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중에도 탈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탈무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미시나에 나오는 그 내용들에 랍비들의 설명을 덧붙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성경 말씀과 함께 목숨처럼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적에도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걸고 있는 이 율법, 미시나라고 하는 그 전통을 좀 배경에 깔고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미시나에 한 가지 큰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손님 접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는 일반 손님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 아니라 지혜자나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마르다와 마리아 둘 모두 다 이 미시나에 나오는 손님 접대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아주 충실하고 견실하게 순종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접대법의 핵심은 첫째로 집주인이 손님으로 들어온 그 지혜자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기 집주인의 권리를 다 넘겨줘야 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손님으로 오신 그 지혜자의 말에 온 마음과 귀와 눈을 다 가까이 대고 청종하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마르다를 못된 언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원래 그 뜻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이름대로 주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자기 이름의 그 권리, 집주인의 권리를 지금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손님이신 지혜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기는 예수님에게 자기 집주인의 권리를 이양합니다. 율법에 쓰여진 그대로. 그리고는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집니다. 어찌나 철저하고 예의 바르게 이 율법을 따르는지 그것은 40절 이하의 예수님께 간청하는 대목을 보면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런 배경을 머리에 담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지금 마르다는 짜증내면서 자기 동생을 타박하는 그런 뉘앙스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의 주인의 권리를 내가 넘겨드렸으니 그 권리를 잘 사용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겸양의 뉘앙스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40절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성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지금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손님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지혜자이신 당신, 하나님의 사자이신 당신에게 이제 나의 주인의 권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인이신 당신께서 명령해서 내 동생까지도 일하도록 명령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대목을. 집안의 모든 권리, 심지어 자기 동생의 행동까지도 명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주인의 권리를 넘겨드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저는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예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집의 참 주인으로 자신을 배려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두 번에 걸쳐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가 글자로 있지만 이 상황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짜증내면서 마르다, 마르다 이랬을까요? 아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후자 같습니다. 저에게 이 두 번의 부름은 마르다를 향한 한없는 사랑 그리고 대견함이 서린 그런 온유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다음 구절 41절입니다. 여기 하반절에 나오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많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그 삶의 태도를 격려하고 있는 뉘앙스로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난해해지는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마르다는 손님 접대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마리아도 미시나의 이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미시나 아보트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율법에 너희 집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집을 지혜자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하고 그들의 발에 먼지 한가운데 앉아서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을 마시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가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역시 이 율법에 따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도, 언니 마르다도 율법에 따라 주인의 권리를 이양했고 마리아도 율법에 따라 발 아래에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하자면 바울이 가마리엘의 그 발 아래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봐서는 제자가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리아도 언니처럼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남아있죠. 그것은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많건 적건 간에 어쨌든 지금 마리아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막 비교하면서 어떤 우열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다시 오늘의 본문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노동은 천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아주 작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중간에 나오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이 고대 헬라어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굳이 텐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그 안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이 본문 볼 때마다 이라고 하는 그 작은 하나의 단어가 자꾸 가슴에 막 걸립니다. 그리고 이 단어, 작은 이 정관사 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통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다 율법을 겸손히 지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둘을 모두 다 칭찬합니다. 둘의 우열 없습니다. 노동도 선하고 말씀 듣는 것도 선합니다. 그런데 이라고 하는 이 작은 한 글자로 이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저에겐 이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가슴속에 파고듭니다. 설명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선합니다. 모두 다 선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준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일, 노동의 우열을 따지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어진 지금 이 시간,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귀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좋은 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상황으로 좀 돌려보도록 하죠. 우리는 매일 때가 되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하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신성한 노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하셨듯이 6일 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자기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마르다에게 사랑스러운 어조로 말을 건네셨듯이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땀 흘리며 6일간 열심히 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 바로 주일은 어떨까요? 이날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주님의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현장에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예배라는 것, 간혹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려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과 성찬으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고테스딘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일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간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바로 은총의 도구인 말씀과 성례전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고 쉼을 주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 새로운 깨달음과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고 긁힌 영혼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의 지표와 그리고 비전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힘과 용기는 우리의 머리와 상상으로 그 어떤 수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일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이 시간, 이 주일의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주실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엽니다. 마치 집에 찾아온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귀를 열고 집중했던 그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한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살 힘 그리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에 관한 것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르다의 이름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주인 마르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의 권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선하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을 택했다. 또는 우리 뭐 보통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또는 마리아는 마리아를 택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리아를 택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바로 이 점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의 그 비밀을 여기에서 풀어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제가 뭐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뒤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영생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인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찌되었건 이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복음서 말씀을 그 당시 모든 청중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듣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제대로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방법, 그것은 예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미는 어머니답게, 자식은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